살다가 깨달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곧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 깨닫는 게 있고 청소년, 장년, 노년이 되어가면서 세월 속에 깨닫는 것들이 있고요. 학문적으로도 어떤 일들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아 가게 되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만큼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 깨달아진 것으로 인하여 선택의 과정도 광범위해질 수도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의미 역시도 깨달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에 예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또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암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깨달음. 그 깨달음이 믿음의 또 하나의 속성입니다. 믿음의 속성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하면 첫째는 믿음은 지혜입니다. 보여지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신 대로 아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아니, 그가 보여주시는 대로 예.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길이 겸손한 자의 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거라면 이 밖의 문제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들은 자기를 절대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의 르브갓네살 왕의 죄목,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교만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권세, 이 제국, 거기에 내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 권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절대화시키는, 그래서 내 것, 내 나라라는 표현들을 성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나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거기에 절대 원자 자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를 절대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예, 자기를 절대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결단하지 아니하고 왜 그 길을 안 갈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지식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누굴 선택합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와 다르다 해서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선택한다. 자기의 지식을 절대화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대화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세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깨달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분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과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럴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세상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식대로,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대립하고 싸우고 대결하고, 그게 판 아닙니까? 정치판이 그랬고 경제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어떤 재능은 놀랍습니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운동이든지 뭐든지 나가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경제 잘 그 경영하는 이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만 문제입니다. 이것들만 정신 차리면 우리는 훨씬 더 넓은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작은 지식과 개념과 어느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자기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본 것이 뭐냐라는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인생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설교 시간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분석하는 겁니다. 각자 다 분석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은, 혼란케 하는 그룹들은 양심도 없습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배려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다 그렇습니다. 교만.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화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처럼 자기의 형상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죄목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를 본 듯 여기에 절을 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린 사단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뭡니까? 문이 없는데 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문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막아버립니다. 이놈이 사단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맺으며 평화를 누리고 평화롭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파괴해버립니다. 사단.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만의 죄입니까?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힘 있다고 하는 돈, 권력, 지식, 이것이 우상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나는 우상화 안 시켰는데 그러면 다 버려봐. 다 버리고 나를 따라. 할 수 있어요? 뭐의 자존심을 상하고 있어요? 뭐의 자존심을 걸고 있습니까? 지식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거기에 자존심을 걸어요? 그게 우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툭툭 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실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뭐든지 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길이 살 길. 거기다 자존심을 걸어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안 망합니까?
이대로 가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는 멀쩡할 것 같습니까?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다음 100여 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유다 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한쪽 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던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하물며 이 나라는요, 이 민족은, 우리는요, 교회는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그가 꾼 꿈이 그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꿈을 통하여 우리가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중에 다니엘과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 모든 역사는 되어지는 것이 우연이 없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왕이, 대통령이 저런 대통령 되기를, 정권들이 저런 정권을 하도록, 정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리의 법칙을 통하여, 인간의 법칙을 통하여, 자연과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법칙을 세우셨고, 그 원리를 세우셨고, 그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 평강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 법칙이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열어놓으셨다. 창조주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거기서 깨닫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도 바뀐다, 상황도 바뀐다, 모든 것들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있다. 영원한 것도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그날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수고하고 있습니까? 수고의 결과를 보는 날이 올 거예요. 나는 이게 절대적인 줄 알았어요. 그 법칙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임상 목회할 때 환자들, 이렇게 우리 대학병원이니까 아주 힘든 환자들이 많이 왔죠. 그들 얘기를 가만히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제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나는 이 병에 걸리지 않을 줄 알았다니까. 또 한 가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그 얘기, 저는 그때 30대니까요. 초반이니까. 아니,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농담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이걸 몰랐단 말입니까? 저 중환아실 가보세요. 8개월 된 아이가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때는 언제요? 곧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별것 아닌 거에 자존심을 걸고, 별것 아닌 거에 감정을 상하고 핏대를 세우고 그랬던, 어떤 때는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게 온 인생인 것처럼 그 앞에 비굴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우상화되어 있기에 돈 앞에서 비굴했고, 어떤 사람은 권력 앞에서 비굴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게 하나가 풀려지면 다 풀어지는데, 하나를 못 보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두 번째, 솔직하지 못했다. 솔직하지 못했어. 솔직하게 이거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지 못했고 지성에 대해서도 솔직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몰라요. 안다 그랬어요. 알면서도 모른대요.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아무게 맞잖아 그때. 아니요. 목사님 전 못 봤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 왜 솔직? 60이 되고 70이 되고 뭐 부록의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솔직하면 되는데. 깨달았다는 것이 뭡니까? 깨달음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산다는 이유, 오늘 하루를 한 시간을 살더라도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인생의 의미가 왜 존재하는 거요? 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존재할까요? 나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여기에 왜 이들이 있을까요? 의미와 목적 말입니다. 깨달음. 진정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느부갓네살에 적용하려면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사는 겁니다. 생명,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물질보다 생명이 귀하다, 목숨이 귀하지 아니하냐, 음식보다 입는 것보다 살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 허튼 데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것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툭툭 터세요. 뭐 그 정도 해봤으면 됐잖아요. 성경의 지혜가 뭡니까? 그거 툭툭 털고요.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하세요.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러지 않을 것 같고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도 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듣게 하신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경고. 글로 가면 안 돼. 이리 와야 돼. 건강 한번 뚝 꺾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과로하지 마세요. 잠 좀 주무세요. 책 좀 적게 보세요. 나는 오늘이 바빴어요. 오늘이 바빴고 오늘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가는 한순간 천천벽력같이 졸지에 사형 선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했다. 내가 교만했다. 그래 건강관리를 못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만 잘 지켜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데 깨달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일을 통하여 저 사람의 일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깨닫고 고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한 사람이 있고요, 깨달았는데도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후회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대로 끝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4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시작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뭔지, 엘로헤 하나님이 뭔지,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놀라웠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장에 또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보니까 그 나무가 아주 실하게 잘 커가지고 그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되고 만민이 먹는 유실수 과일이 생기고요, 들짐승들이 그 그늘을 피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12절 다 바벨론 제국과 같은 겁니다. 다 누구에게요? 큰 나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긴 큰 나무가 있어야 그늘이 있습니다. 우린 조금만 크면 잘라버리죠. 그러면 그늘이 안다. 인물은 키워야 된다. 오랫동안 키워야 됩니다. 오랫동안. 큰 기업도 있어야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소기업도 삽니다. 큰 기업에 대해서 욕할 거 없어요. 그들은 마음껏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혜택이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과나무 있는 곳에서 목회 경험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풍기라고 하는, 사과나무 엄청 10년 정도 되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나무 한 그루로 아이 대학을 보냈어요. 그 정도로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곧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거기에 13절 중반절,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잘라버려라,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그 열매를 헤쳐버려라, 짐승들을 그 아래서 다 떠나도록 쫓아버려라, 새들을 그 가운데서 다 날아가도록 하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전달자가 딱 치니까 한순간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뿌리를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잘라버려라. 한순간. 저는 그런 지성도 봤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공부해서 학위도 2개, 3개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수 활동을 하는데, 한순간 병상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 기억이 없어요. 공부한 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데. 건강한 사람들마다 툭 하니까 툭 꺾여요. 뭘 장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거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다른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사는 게 중요한. 두 번째는 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 길을 형통케 해달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을 때, 자,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요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해석하게 합니다. 2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들려줍니다. 자, 행할 거요 말 거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 다 쫓아내버리면 그가 느부갓네살이 16절,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회를 지내리라. 7회 동안에 짐승처럼 정신질환 자가 된 거예요. 미친 사람같이 돼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약 40년 통치하게 됩니다. 605년, 주전 605년서부터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마지막 말기 정도에 이 꿈이 되는 거예요. 눈을 엽니다. 그래서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중동 지방, 근동 모두를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을 버금갑니다. 생명 여탈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평강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만하고 거기에 자기를 절대화하고 우상하는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너 어떻게 할 거야? 다니엘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7년 동안 짐승같이 됩니다. 왕을 사람들이 쫓아내서 26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7년 동안 짐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앞에 꼼짝 못하던 사람들에 의하여 쫓겨갔죠. 자기가 있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어떤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것 같이 끝나는 겁니다. 곧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6절 중반절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가 남겨두라.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라는 말을 썼습니다. 깨달은 후에야 경고하리라. 깨달은 후에야 경고하리라.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도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한순간 눈이 딱 보이는 겁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순간입니다. 새로운 영역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전엔 보이는 것만 있었습니다. 내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영역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깨달은 후에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경영할까요? 나의 권세, 나의 권력, 나의 권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권위, 권능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기를 우상화하기 좋은 조건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일 없습니까? 이게 다시 잊지 말아야 될 일이 또 벌어지고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나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아니 끝없이 보내주실 겁니다.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속 두드리실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 있다. 좌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니 기회가 있다고. 기회가 있다고. 이 꿈을 이야기하는 다니엘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두려워 놀라 말을 못합니다. 왜요? 40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동안 30여 년 동안 다니엘이 그 앞에서 봉사합니다. 관계 때문에도 못하고 그 성격 기질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주는 겁니다. 왕에게 그대로 임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들려주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들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때로는 꿈을 통하여, 어떤 환상을 통하여, 어떤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걸 보여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할 그때에도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다 광야에서 그 감독관이 풀어줍니다. 너 가고 싶은 대로 선지자는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때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은 이제 곧 망할 나라입니다. 이 망조인 나라에게 너희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땅에서 매면요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은요 하늘에서도 풉니다.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아니요, 깨달음 그 자체는 회개입니다. 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지금까지 어떤 경험, 지금까지 어떤 지식을 깨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실지,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끊임없이 오늘 예레미야 선자를 얘기했던 것처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제 지금이라도 고백만 하여도 변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과 자세만 바뀌어도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임상목회하면서 이걸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리포트를 쓰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과 자세와 고백만 잘해도 60% 이상은 해결된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를 놓치고 허튼 것을 우상,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오늘 기도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거 해결될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있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도 가서 일을 하세요. 이론이라도 더 보세요. 그걸로 해결해 보라고. 없어서 안 된 거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방법과 그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은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듯이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과 이적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되어지는 모든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살 길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왕에게 아뢰는 것을 영접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바뀌고 언젠가는 흘러간다.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쓰지 말아야 될 것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버리고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러고서 잘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으니까 이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특별히 그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는 것. 공의, 정의의 플러스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사람들을 구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넌 제국의 왕이잖아.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해진다. 모든 허물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 죽질 않는 거예요. 공의입니다. 공의. 왜요? 저쪽으로 가면 부딪힙니다. 저쪽으로 가면 깨집니다. 저쪽으로 가면 빠집니다. 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공의입니다. 어제까지는 늪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이제 길을 향해서 고속도로로 나왔습니다. 늪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회개, 돌아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공의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국률이 여김으로 백성들을,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겨라 그 말입니다. 국률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심성입니다. 마음입니다. 국률입니다. 네가 국률을 베풀면 내가 너에게 국률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국률을 베풀 자에게 국률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성입니다. 국률하심, 이건 품어주는 겁니다. 공의와 국률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건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품고 있으면 감히 그것을 하나님도 열지 못한다.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률입니다. 국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하여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이게 국률입니다. 우리는 중보의 신앙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사. 올해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에게 속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세요. 우리가 품고 있는 겁니다.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국률을 그에게 베풉니다. 공의와 국률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혹시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겠지만, 아니, 그 믿음의 눈으로 본 다니엘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잠언서 3장 22절에서부터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와 하나님이 교통하십니까? 가난한 자와 교통합니다. 가난한 자를 다른 말로 정직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직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교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나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의 집에도 복이 있고 그의 일터에도 복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35절에 잠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른 길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을입니다. 공의와 국률을 가지고 나아갈 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에서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은 운명적인 게 아닙니다. 그대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공의를 행하고 국률을 베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영원히 장구하리라. 흥망성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 아니요, 신앙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지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또 나오고 새로운 싹이 나오고 새로운 결실이 나오고 새로운 열매가 나와서 점점 더욱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